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또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셨고 또 지금 이 예배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 또 우리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코너스톤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느 교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마 머릿속으로 스치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church shopping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가장 완벽한 교회가 어디인가 찾다가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았는데 찾았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교회인지.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를 조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인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교회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제발 그 교회를 조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좋은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추구하고 꿈꾸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팔로알토의 이 코너스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 주제는 코너스톤 교회의 목장이 어떠한 것인가, 목장의 그림, 픽처,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또 왜 그러한 모습으로 목장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고 조금은 좀 너무 이렇게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한 페이지 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유th 학생들이 나와줬는데 I really thank you. We really appreciate you for coming. You are a very valuable member of our church and we want to help you to get to know what the church is all about, what the 목장, small group, house church is all about. 그래서 함께 좀 우리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 함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은 early church, first church in human history 나왔을 때에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담임 목사는 어떻게 모셨고 또 운영은 어떻게 되었으며 전도는 어떻게 했고 선교는 어떻게 했고 목장 어떻게 했고 이러한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빅픽처로서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완벽에 가까운 그런 교회의 모습.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저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로 그 모습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There are two things that are interesting about this church. First is word.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다. 우리 본문 영어로 나오죠.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Who are the apostles?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직접 간증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도들이 권위를 가지고 authority를 가지고 그 교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각이 지나면서 as time passes by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씩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who's gonna teach? Who's gonna devote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postles' teaching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신약 성경이 조금 엑스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apostoles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주일날 보면 마가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 마태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바울 스님이 글로 예수님을 만난 자기의 경험 또 교회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write down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잎, 특별히 파피러스라는 그런 잎을 가지고 플랫하게 스퀴즈하고 몰드 해가지고 종이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펜으로 스타일러스로 글을 적었습니다. 헬라어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중에 한 분이 적으신 글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읽어야 되는데 one copy. 그래서 그 카피가 이제 교회에 도착하면은 그것을 한 분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읽었듯이 한 분이 그 글을 읽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포스톨 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쭉 읽어간 다음에 한 분이 그 말씀을 교회 지도자가 되시겠죠. 그 말씀을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의 시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the first church of Jerusalem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첫 번째 교회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 코너스톤까지 이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42절에 처음 나온 그 말씀이 쭉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됩니다. 매일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래서 46절에 보시면은 46 매일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이 무엇에서 모였겠습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7절 첫 부분 보시니까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프레이즈를 받았다는 생각이 그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코너스톤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매주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고 또 그 말씀이 설명이 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월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 나와 있는 본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그 행위는 굉장히 오래된 ancient한 행위인 것입니다. 2000년이 된 행위를 하고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First is word. The word was the center of the life of the church. The word of God.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Second is life sharing. life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기둥은 word of God. 이라면 또 한 가지 중심이 뭐냐면은 life sharing. Christian life를 brotherhood를 share하는 형제됨을 share하고 celebrate하는 것이 또 초대 교회의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의 흑범보를 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they ate together. They had 라면 together.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샌드위치도 먹고 이렇게 펠로십을 했던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서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양도만 드리고 집에 갔다 얼마나 배고프고 썰렁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First Church of the Bible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fellowship, 49ers 얘기를 했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집에서 특별히 42절에 보니까 집에서 교제를 했고 46절이군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말씀을 들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면서 large 그룹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이 뭐냐면은 집에서 함께 모임을 가졌던 교제의 떡을 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4절과 45절을 보시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재산을 나누었다. They shared their wealth. They shared their property. 돈을 서로 냈고 물질을 냈고 옷을 때로는 정말 빌려주기도 하고 또는 주기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너 네 거 내 거가 없는 그러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선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누면서 또 우리의 시간을 나누면서 함께 라이프가 엮어져 가는 intertwine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이 라이프와 word와 life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그러한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더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보여주셨죠? 우리 pillar, word and life 라는 그래서 two pillars of the early church. 그래서 이 두 가지 word and life sharing이 항상 병행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 또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목장교회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이 원래 교회 정신 그것을 따라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중세에 오면서 또 이 교회 종교가 발전하면서 많이 liturgy, 많이 의식과 형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제 시스템도 발전이 되었고 교회의 교권, 어떤 조직적인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그것들은 최소한으로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또 성도님들이 삶을 나누는 그 쉐어링 두 가지가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자동차에 꼭 필요한 우리 바퀴와 또 운전대 엔진 이런 것이 있듯이 그것은 없어서는 안 돼요. 액세서리가 아닌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도들은 자동차의 어떤 새틀라이트, 라디오 같이 액세서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을 초대교회가 띄게 되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는 We go back to the words of Jesus.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가르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What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셨던 그 말씀, 그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을 딱 하셨다면은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아마 어디다 적어놓고 내 평생의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이니까. 너는 네 동생을 잘 돌봐 하셨다면 평생 나머지 생활 동안에 동생과 우애를 돈독하기 위해서 아마 애를 썼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재림하기 전까지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다. 해라. 하는 그 명령이 있다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삶을 define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아멘. 좀 더 뒤에 가죠. 더 진행이 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또 그 단서를 붙여줍니다. encouragement를 주십니다. question. 여기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되게 똑똑하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교회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How many verbs are in this sentence? 이 문장에 동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국어 시간 같기도 합니다. 동사가 몇 개가 있을까요? 동사가 뭔지 아시죠? 움직이는 이제 그런 품사.
예, 우리 첫 번째 보이는 게 뭘까요? 가서 그러면 가서 first is go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뭘까요? It's the second verb in the sentence. 예, make disciples. 예, make 목적어까지 합쳐가지고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처음에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침례를 주고 세 번째 baptize them. 그다음에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to teach them. 네 가지 동사가 우리 눈에 확 띄입니다. 그렇죠? 여러 it's very wordy, it's very long, but there are four verbs in this sentence which are very important.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신다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 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verb of them all. 뭐냐면은 그 메인 동사가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그 마지막 주신 유언이 뭐냐면은 제자를 삼아라. 그겁니다. Go make disciples. That is my one wish to you, cornerstone.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one mission입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세 가지 동사가 supporting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가는 거였습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All over the world. 작년에 인카이 목사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아마 이 말씀 하셨을 텐데 우리가 discriminate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지역 가고 싶은 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면서 go 가서 disciple making 하라는 명령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disciple making 할 수 있습니까? 침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disciple making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하고 다시 자녀로서 이제는 확증하는 마치 결혼식을 한 듯한 우리가 신랑 신부가 돈이 없어서 옛날에는 결혼식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늘나라 갑니다. When we believe in Jesus in our hearts, when we have Him in our hearts, we go to heaven. But He says, do the ceremony too. 그 예수님 믿음의 표시로서 침례를 받으라. 침례는 이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내 옛사람은, 내 죄된 사람은 is dying in the water with Jesus.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죽습니다. 그리고 when we rise from the water, it represents our rebirth.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림이 이 침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How? Baptize them. 함으로써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Let them teach them and have them obey my commands. 함으로써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가 하는 메인 미션이 무엇인지 제자를 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교회 사명은 오케이, to make disciples.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o make disciples. 그래서 가서 제사를 삼고 침례를 좀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how? 어떻게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쓰신 방법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How did Jesus do it? How did Jesus make disciples? 보는데 거기 적은 보시면은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같이 살며 보고 배우게 하고 실습을 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스쿨 시스템 같으면은 클래스룸에서 화이트보드에 선생님이 글을 적고 또는 프랙티스를 막 하게 하고 이렇게 교실에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다 하면 디그리, discipleship 디그리를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He just lived with them.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He showed them how to do it. example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is is what Jesus did.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지라 나온지라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거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He selected 12.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사 He wanted them to be with them. 또 보내사 전도를 하며 send them to evangelize.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Give them the authority to cast out demons.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어떻게 정말 그들이 전도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That's how he made disciples.
He showed them. 그의 클래스룸은 밖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의 클래스룸이었던 것입니다. 또 본을 보여 배우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았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follow my example, 제자들에게 내 본대로, 네가 본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뭐 많은 것 기억하지 말고 just do as I told you 또는 I showed you 라는 삶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성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아포스톨 폴의 example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As I follow Jesus, you follow Jesus. 그것이 discipleship이다. 또 디도서 2장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특히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패밀리에서 모범을 보여라. 그리고 너희가 교회 리더로서 어떻게 크리스천 라이프에 모범이 될 수 있는지 보여라. Show them how it's done. 단순히 입으로 가르치는 것은 서역 공부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 이것이 life sharing.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First Church가 어떻게 있는지 돌아가 볼까요? First Church는 두 가지 필러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what was the first pillar? Word.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필러는 life가 있었는데, thank you so much. life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삶 속에서 this is how it's done. This is how you cast out demons. This is how you touch people's life. This is how you love on them. 그런 모양으로 보여주신 life가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에 같이 함께 계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분은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좋은 example을 보여주신 다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Next Best Thing으로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주일 아침에 또 우리 매일 아침에 성경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는 목장 모임 순서가 진행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순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마 어떤 목장에서는 이것을 잘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떤 목장은 약간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혹시 여기 안 계신 목장님 중에서 이것이 필요한 분 있으시면 좀 전파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여러분께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4W로 목장 모임이 House Church Meeting이 진행이 됩니다. First W is welcome, welcome 하는 것입니다. First Century Church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를 사랑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왔을 때에 여러분께서 우리 목장님들께서 또는 가족의 우리 목장에 좀 더 머추어한 분들이 자기 식탁을 열고 집을 열고 삶을 열어서 어떻게 지내느냐 자녀가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 이러한 우리 그 교제와 사귐을 갖는 시간이 워컴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십시오. 시간에 분량이 관계가 없습니다. 1시간을 천천히 식사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간식만 하셔도 간단하게 10분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은 다음에는 worship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찬미와 말씀을 나눴듯이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lifting up our Lord Savior Jesus를 하는 시간 약 15분 정도가 있으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장에서 찬양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목자가 다 하시면은 that's not fair. 그것도 share the burden 그리고 share the joy 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분이 매주 말씀을 찬양을 간단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자매님이 오늘 아침에 해주신 것처럼 너무 감사한데 그러한 분이 목장에서 똑같은 좀 더 small scale로 하시면은 이제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또 성경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words. First is welcome, word, worship, 그 다음에 words입니다. 우리 전체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이 외쳐졌던 것처럼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설교 말씀을 요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자님이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것보다는 가족원들이 fair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 들은 말씀을 다시 요약해가지고 우리 remind하는 not to preach again, but to remind us what the last week's message was.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목장에서 이제 한 분이 특히 목자님이 사회자가 되셔서 이 말씀이 How did it work in your life this week? 이번 주에 어떻게 그 말씀이 보여졌는지 나누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보에 나가는 그 목장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What did you hear? 무엇을 들었는가? 또 How did you apply? 어떻게 적용했는가? Who did you share it with? 누구와 나눴는가? 뭐 이런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목장에서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좀 말씀이 기억이 이렇게 막 어플라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 이렇게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서로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word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가지가 레리 크랩, 지난번에 커넥팅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말씀 시간, 주일날 말씀에. 근데 또 한 가지 책이 있습니다. 레리 크랩은 그냥 일반 상담 심리학자인데 he's a Christian counselor. 일반 상담 심리학자인데 이제 기독교인이고요. 그가 The Safest Place on Earth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Safest Place on Earth. 이분은 목장 개념은 아닌데 자기가 테라피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원언원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삶이 어떤 what's your problem, 또 what's the history of it, 또 psychologically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또 처방을 하고 때로는 뭐 antidepressant도 주고 prescription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본인이 새로운 것을 좀 만들었다. 시스템 뭐냐면은 그룹 테라피라는 것을 만들었다 합니다. 그룹 테라피. 그래서 혼자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대 사회자하고 한 3-4명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이 있다 그런 사람들 함께 만나가지고 자신의 얘기를 하게 시킨답니다. 내가 술을 끊고 싶은데 어제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어제 또 한 잔 한다는 것이 이제 2병이 됐고 어제 2병이 한 10병 됐네 하면서 자기 실패한 얘기를 할 때에 옆에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나만 실수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 힘들었구나. 그리고 또 끝날 때는 반드시 서로 격려해주고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정말 입에 술 한 번도 안 되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룹 테라피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목장의 모습은 아니죠. 그런 거 얘기 안 하죠. 목장에서. 근데 1대1로 이렇게 한 사람이 prescribe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정말 같이 스트러글하고 있는 내 동료가 해주는 그 한마디. 내가 이것 때문에 나도 스트러글 당시 같은 입장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었더라. 이 한마디가 사회자 또는 목회자, 목자가 하는 한마디보다 더 effective하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 책을 썼습니다. The Safest Place on Earth. The Safest Place on Earth가 어디냐? 그것을 내가 약함을 나눌 수 있는 장소. 내가 어려움을 나누더라도 어느 누구 공동체 한 사람도 나를 criticize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맨 끝에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The safest place on earth is the church. 예수님께서 우리를 criticize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갈 때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The safest place on earth is the church.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또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럴 때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이 word 시간에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 바탕으로 삶 속에서 안 되는 것들 또는 내가 넘어지는 것들을 서로 나눴을 때에 그리고 양쪽에서 정말 그런 부분을 같이 스트러글하고 도와줬을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First is welcome. 우리가 welcome하고 다음에 second is worship. Third is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works. 이제 먹었으면은 exercise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muscle flex 해야 되는데 works. 시간이 됩니다. 그때는 한 30분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 대상자 현황을 나눕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직장에 있는 이런 동료가 있는데 아무 개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달라. 당신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everybody가 자기에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의 상황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또 우리가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워크 시간에 중보 기도하는 이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번 주에도 또 한 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이분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한 공동체의 기도 시간, 서로를 encourage하는 works, good works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목장 모임의 works 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광고 5분, 다음 주에 우리 목장 피크닉이 있습니다. 이런 거 5분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진행이 될 때에 초대교회에서 누렸던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서 누렸던 그러한 intimacy, 그러한 성도의 깊은 사귐, 그리고 encouragement.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나 혼자는 마치 우리 fireplace에 장작 하나 갖다 두면은 언제든지 식어서 burnout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작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모이게 되면은 그것이 활활 타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갔을 때 맨날 넘어진 얘기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정이 모일 때 그것에 나타나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은 놀라운 우리 삶의 능력과 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이 두 가지 Word and Life가 병행이 되어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장을 위해서 내가 수속된 The Safest Place on Earth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또 저희 목장에게 이런 귀한 목자님을 주셔서 목녀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목장 목녀시라면은 주님 나에게 너무나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양들이고 핏값으로 사신 귀한 목장인데 하나님 제 이 목장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목자님과 우리 가족원들을 정말 내 육의 가족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